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재난을 대처하는 성도의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과학과 의학이 매우 발달한 현대에도 온 세계에는 각종 재난,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몇 달에 거쳐서 온 세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매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자, 역사 속에서 보면은 무서운 전염병이 계속 우리 역사 속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크게 왔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참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패스트, 흑사병이 1340년경에 유럽 전체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 당시 유럽 인구가 4억 내지 5억이었는데 약 1억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3분의 1이. 와우, 그러니까 얼마나 참 끔찍한 일입니까? 새 집 건너서 한 가족이 완전히 몰살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중국의 인구는 1억 2천만이었는데 6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세계가 그때는 정말 종말이 왔구나 하는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1918년, 19년 이때는 우리 한국이 일본의 그 강점기에 있었는데 이때는 스페인 독감이 온 세계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니까 스페인에서 발생한 줄 아는데 사실은 미국에서 발생했어요. 미국 시카고에서 발생했는데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는 군인이 그 바이러스를 묻혀가지고 유럽 전선에 가서 합격하게 막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 그것을 아주 깊숙이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해가지고 그것을 스페인 독감이라고 이렇게 됐는데 역시 그 스페인 독감에 의해서 약 1억 명이 그 당시 세계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때 한국은요 14만 명이 죽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자,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좀 있었다고 할 수 있나요? 에볼라 바이러스가 1976년 서아프리카에 발병을 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보니까 사망자가 11,020명이에요. 감염자는 26,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사율이 높은지 몰라. 50%, 2명이 감염면 한 명이 죽었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래도 0.몇 %인데 엄청난 숫자로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사스라든지 메르스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해서 발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변종 바이러스가 되어져 가지고 나타난 것이 바로 중국에서 지금 나타나 가지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세계 감염자가 10만 7,691명이에요. 어제 10만 6천, 어제 밤에 할 때 보니까 10만 6천 명이에요. 6천이었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1,000명이 더 감염이 되어졌고요. 사망자도 3,661명입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바로 하니까. 어제 벌써 3,600명이었는데 밤사이 61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한국은 지금 7,313명이 감염되어졌고요. 50명이 돌아가셨어요. 미국은 447명이 감염되어졌고요. 19분이 지금 돌아가셨어요. 우리 인디아나에도 지금 1명이 감염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재난, 무서운 재난이 닥칠 때 우리 성도들은 이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어떻게 이것을 설교하는지 제가 좀 들어가 봤더니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유명한 목사님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진노이다. 그러면서 중국 우한을 예로 듭니다. 중국이 얼마나 우리 기독교를 핍박했느냐. 그 중에서 특별히 우한이 우리 기독교를 가장 악랄하게 핍박했고 선교사를 쫓아내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리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니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데 많은 역할을 한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집단이 갑자기 급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천지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한국에 이런 무슨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했다. 신천지의 그 속 내부가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럼 성경은 이런 연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상당히 많이 이 전염병에 대해서, 연병에 대해서, 역병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재난으로 표현을 합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다. 그 연병이 죽은 자가 14,700명이다. 그 외에도 계속해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 성경에는 솔직히 특별히 구약에서는 이런 말이 자주 나왔습니다. 우리 구약에서는 왜 이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치시고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이방 나라들에게 연병을 보내셔서 그 나라를 징별했는가? 그리고 이것을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잘 생각해보고 신학적인 컨셉을, 개념을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선 성경 구약과 신약으로 인해서 이 모든 계시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계시는 종결되어졌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신천지가 이단이 되어졌다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그 수장인 이만희라는 사람이 요한계시를 풀 수 있는 그런 세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다. 말세의 유일한 마치 구세주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구약과 신약으로 말미암아 이런 계시는 다 종결되어졌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어떤 계시의 사건을 보여준다는 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조건적으로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제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면 다 이단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때로는 우리 장로교나 아주 건전한 그런 교단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말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신 것이 종종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뭔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나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무조건 이단이라는 사실 더 생각해 볼 것 없어요. 들어볼 것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계시가 종결되어졌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손에 붙들고 일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징계하셔가지고 그를 바르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매 순간 매 시간을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일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계시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밀접하게 세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섭하셨습니다. 자, 그것을 현 시대에 적용하는 것은 굉장한 난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특별히 구약시대의 어떤 전염병이 일어날 때는 특정한 사람, 불순종하는 그 무리들에게 임했지.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불순종하는 무리에만 임했으면 우리는 그렇게 믿어도 돼요. 정말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고의적으로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임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해서는 오히려 곤란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현대에도 정말 하나님의 그 백성, 하나님의 지도자라든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때로는 그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고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더 이상 무서운 죄를 범치 않게 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범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막 번져나가는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다, 진노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시간에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은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얕은 신학적인 지식이고 너무나 아전인수격인 그런 해석이고 율법적인 그런 해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국제적인 매시브한 이런 재난이 닥쳐올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합니다. 봉헌기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세상에 수많은 재난들이 닥칠 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염병이 닥칠 때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그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재난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그런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도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재난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째,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자,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세입니다. 전염병이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이라고 우리가 못 박을 수는 없지만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의학이 얼마나 고도로 발달했습니까? 지금은 뭐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놓는 그런 시대인데 이 바이러스를 치유하는 약이 아직도 발명되지 못했다는 것이 때로는 좀 의아합니다. 그죠? 얼마나 의아한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왜 이런 질병이 오는지도 원인을 찾아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현명이 발달되어지기 전에 미생물이 뭔지, 세균이 뭔지, 그 다음에 그것보다 훨씬 작은 이 바이러스라는 이 실체를 찾아내기 전에는 왜 이런 병이 오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무서운 상황 속에서 그들이 의지할 방법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병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드렸고, 그런 국가적인 재난이 있을 때는 더욱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고 하나님의 도움과 치유를 간절히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정말 간절히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드릴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치유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여호와 신앙의 놀라운 장점 중에 장점인 것입니다. 당시 모든 나라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자, 우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국에도 그런 우상들이 많지만은 엄청난 산과 같은 석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마치 어떤 신이 있는 것처럼 그 앞에 와서 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들이 서로 경쟁을 합니다. 우리 동네에, 우리나라에 있는 이 석상이 더 큰 거야. 우리에게 있는 이 신전이, 이 템플이, 이것이 더 큰 거야. 아주 휘황찬란하게 아름답게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전혀 그런 걸 짓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초라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여호와 신앙이 얼마나 그 사막에서 초라하게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온 세상이 이 우상의 바다였는데 그 속에 일편단주 작은 배와 같은 것, 이 이스라엘 여호와 신앙이 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에는 거대한 우상 종교를 다 타파하고 오늘 세계를 지배하는 종교가 된 것은 뭐냐면은, 겉으로는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고 초라하지만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셔가지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라한 이 여호와 종교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거대한 것에 들어가고 아주 휘황찬란하게 신비롭게 꾸민 데 가면 뭔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착각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거짓입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는 얼마나 순수해요.
우리 교회가 보면 참 순수함의 대명사예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수수함보다도 수수함의 대명사고, 우리 교회보다 훨씬 수수한 교회, 어떤 때는 창고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창고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런데 대부분 다른 종교들은 거대하게 이상하게 지어놓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신적인 이런 감동을 막 자극하고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만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할 때 이 믿어지지 않던 성경이 갑자기 호로록 어느 날 그냥 믿어지게 되어지고 어느 날 막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재난의 때는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It's the best chance to meet God's grace, God's power. 자,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되느냐? 8절에 보니까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재앙을 깨달아라.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가만히 주석을 보았더니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어떤 죄를 졌는지,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재난이 닥칠 때 우리 사람들이 벌써 이것이 누구의 잘못이냐 이런 막 책임 전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책임 전가가 한국에서는 누구에게 막 넘어갔습니까? 신천지다 막 이렇게 책임 전가를 하면서 누구의 잘못이냐 막 이렇게 책임 전가를 하고, 미국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동양인이다. 그래서 요즘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조심하는 게 좋아요. 너무 담대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미국의 이민자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장소에 갔을 때는 좀 조심스럽게 행동하세요. 너무 모여가지고 담대하게 식당 앞에 서가지고 확 큰 소리 떠들면은 다른 사람이 위압감 줍니다. 제가 지난주에 시카고 갔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딱 기다리고 있는데 미국 가족이 착착착 걸어오더라고요. 나도 스트레스, 내 생각에 저 사람들도 스트레스야. 저 사람들이 어디서 온지 내가 어떻게 알아? 저 사람들도 스트레스야. 생각하는 순간에 탁탁탁 엘리베이터를 타러 오더니 타지 않고 계단으로 착착 내려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good choice. Thank you. 서로 좁은 엘리베이터 타면은 될 수 있는데 그 사람도 그죠? 동양 사람이구나. 이렇게 피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너무 이런 때 담대하기만 해도 안 됩니다. 그때 우리는 좀 근신하는 마음으로, 너무 큰 목소리로 내고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조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이 나라에 대한 예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신천지에 대해서 이 주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신천지 사람들이 어떤 그 일을 바이러스를 실어 나누는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우한에서 막 와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마 그에 대해서 검찰에서도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고의적으로 얼마나 숨기고 방역기관의 그런 질문에 이것을 회피하고 비밀스럽게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죄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 받게 될 것이고, 또 이단적인 사설을 퍼뜨린 것에 대해서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때 먼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더 깨어서 기도하지 못한 것.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고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내가 더욱더 바르게 살지 못했어. 내가 더욱더 기도하지 못했어.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미국에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그 신천지를 가만히 보면서 이 신천지가 어때서 이렇게 갑자기 수십만 명을 번져나가고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이렇게 딱 보면니까 이단적인 냄새가 날 정도로 아주 광신적으로 하는가, 그것을 볼 때 우리 기독교에 잘못이 많다는 것을 저는 많이 생각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기성교회에 실망한 사람들이랍니다.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추수꾼이라고 그래가지고 기성교회 들어가가지고 기성교회 불만 있는 사람들 포섭해가지고 야, 우리는 안 그렇다, 오너라. 그리고 엄청나게 잘해준답니다. 얼마나 잘해줄까? 좀 여러분, 우리도 엄청나게 우리 교회에 오는 분들 위해서 엄청나게 감동할 정도로 좀 사랑을 베풀면 안 될까요? 감동할 정도로 그들이 오면은 정말 집에 가기 싫어 그럴 정도로 좀 껴안아주고 안아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반갑게 대해주고 내 것을 희생하기까지 그들을 대접하고 해주면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오늘날 우리 특별히 한국이 너무나 물량적이고 물질적이고 너무나 권위적인 그런 모습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실망을 해가지고 그런 이단 사슬에 끌려갔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좀 더 기독교적인 그런 본질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런 재난의 때에 우리는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운동을 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알베르트 까무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가 발표한 페스트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이 까무가 이 흑사병을 보면서 소설을 썼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거의 중국 사건과 매우 비슷한 그것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 의사 루어라는 사람이 어느 아침에 탁탁 나오는데 쥐가 한 마리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검사를 하면서 자신의 그 살아가고 있는 오랑이라고 하는 그 시의 관리에게 병이 일어날 가능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관리가 무시해요. 그런 거 괜히 퍼뜨려가지고 사람들을 동요시킬 수 있다. 똑같죠? 예, 관리들은 항상 그래요. 무엇이 이익이냐 그것을 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이 패스트가 막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그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죽었을까요? 2명이 걸리면 1명이 온몸이 검은 색깔로 타올라가면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유럽에 있는 또 그 알제리 오랑이라는 시였는데 그냥 그 도시를 완전히 폐쇄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전혀 출입을 못하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이별을 하게 되어졌죠. 서로 인간과 인간의 그 관계의 단절이 오게 되어집니다. 서로가 강제적으로 격리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작은 도시 속에 언제 자신에게 닥칠지 몰란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들이 두려움에 절망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의 빛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절망과 두려움에 빠지지 않냐고 그 패스트를 이기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자신을 내던지게 됩니다. 의사와 그 주인공들이 헌신적으로. 지금도 우리 한국에 보니까 한국에 있는 친구가 카톡을 보내왔는데 야,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 문제 아니다. 얼마나 우리가 담대하게 대처하고 있는지 사재기하고 하는 것 그렇게 별로 없다. 대구에 프라이드 뭐 이래가지고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내어놓고 지금 그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죠? 그러듯이 그 당시에도 자신의 생명을 넣고 그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시련의 때, 재난의 때 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도망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재기를 하고 우리 미국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화장지 한 뭉텅을 놓고 서로 싸웠다고 그럽니다. 치고받고 했다고 그래요. 그런 때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서로 희생하고 돕고 그리고 같이 더불어서 이 패스트를 이런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참된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이 말합니다. 패스터에서 주인공이 말하기를 이 패스터가 우리 인간을 깨우는 하나님의 도구였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심판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누구를 정죄하고 책임을 돌리기보다는 나를 돌아보며 이때 기독교의 정신, 희생의 정신 이것을 회복하는
그 계기로 삼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이런 것은 종말에 일어날 사건을 서막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일을 보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재수가 없이 생겼구나,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종말적인 차원에서 항상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의 날, 누가복음 21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곳곳에, 그러니까 종말의 날에는 곳곳에, 재림의 날에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만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그래서 어떻게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도는 종말의 삶을 예배하는 삶을 항상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매일의 삶이 내일 종말이 올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내일 종말이 오는데 우리가 나만을 생각하고 내 것만을 챙기고 그냥 그런 것에만 사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일 종말이 온다, 내 인생 속에서 종말이 온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나 내 자신의 현재적인 풍족함과 내 자신의 평안과 내 개인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너무나 방종적으로 마음껏 풀어내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어느 때 이 종말의 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종말의 때 이런 전염병이 또다시 정말 이 정도가 아니라 폐수 이상으로 번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 단절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 간에도 서로가 어떤 질병이 오를까 싶어가지고 얼마나 지금 단절되겠어요. 한국에 어떤 배우인가 누군지 모르는데 가족들, 자기는 지금 지하에 살고 있대요. 행여나 가족에게 전파될까 싶어가지고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문이 닫히고 온 정치 경제 모든 것이 다 지금 발이 묶이고, 그리고 예배도 여러분, 만약 인디애나에 몇 개 퍼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주일 예배를 못 볼지도 모릅니다. 주일 예배를 못 본다는 것이 어떤 강제적인 독재자나 어떤 핍박에 의해서 못 볼 줄 알았는데, 이런 식도 주일 예배를 못 볼 수가 있구나.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주일 예배를 못 보고 인터넷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이런 일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도 힘들어지는 쌀, 물, 이런 것도 참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지나치게 사재기를 한다든지 지나치게 나만을 챙기기 위해서 그냥 돌본다든지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가 열심히 돌보아야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얼마나 로마가 우리 초대교인들을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사자의 먹잇감으로 또 사형을 시키고 그냥 온갖 종류의 핍박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언더그라운드 카타콤에 들어가서 지하에 도시를 꾸려가지고 숨어서 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에 대역병이 일어났습니다. 대전염병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졌습니다. 도시에 그냥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아무도 무서워서 그 시체를 치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이 되면은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그 시체들을 치우고 청소하고 아침이 되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행정부에서 누가 이런 일을 하는지를 조사하게 했습니다. 밤에 나와서 그 시체를 치우는 사람들을 붙들고 물어봤더니 그들은 지하 도시에 살고 있던 카타콤에 숨어있던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너무나 끔찍해서 손도 대기 싫어하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남이 다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절망하고 관계 단절을 이루지만 우리는 그곳에 가서 손을 내밀어서 오히려 그 시체를 치우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재난의 때에 오히려 우리는 우리 기독교인의 본질을 회복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로마가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이 되어졌고, 우리 기독교가 공인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국교가 되어졌어요, 로마에.
그것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수많은 실험과 자기 희생적인 그런 과정이 있을 때 이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주신 말씀이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솔로몬의 말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떤 시련도 지나가고 어떤 영광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또한 또다시 다가오리라. 여러분 이런 재앙은 지나가지만은 또다시 반드시 재발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패스트라고 하는 소설책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 패스트가 그들이 이제 이 패스트를 이제 이겨내면서 말합니다. 이 패스트가 지금은 어딘가에 숨어 있게 되지만은 언젠가 다시 재발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역사였습니다. 패스트를 막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없이는 다시 이 패스트가 창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소설이 끝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패스트가 단순히 패스트가 아니라 죄악의 상징이고 불의의 상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패스트가 그 당시에 완전히 종결되어졌지만은 패스트가 다른 모습으로 다른 얼굴로 바이러스로 계속해서 에볼라로 사르스로 메르스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만약 치유약이 발견되어지면은 이것이 수그러들고 다시 괜찮겠지만은 또다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독한 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에 대해서 엘러트해야 됩니다. 더 거대한 것이 반드시 반복되어서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담대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너무 그게 막 무서워서 같이 동요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치유자 되시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어떤 시련이 닥쳐오고 핍박과 고난을 받아도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 그냥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올 게 또 왔구나. 그 정도로 해야지. 마치 이것이 일생에 처음 있는 것처럼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왔구나. 이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되겠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을 이기고 나면 또 올 거다. 우리 준비. 항상 올 거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항상 주님의 재림의 날, 이 세상의 종말을 예배하며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예배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 속에 다시 패스트가 재발하려고 하고, 항상 우리 속에서 죄악이 다시 재발하려고 하고, 다시 우리 속에서 교만과 악함이 재발하려고 할 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그것을 꾹꾹 누르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치유할 것인가, 어떻게 없앨 것인가, 그것을 애쓰는 내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이 우리의 성도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말씀합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이런 범세계적인 그런 재난에 닥쳐오고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너무 동요하지 말고, 오히려 그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실천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담대하게 만들며, 더욱더 기도하며 주님의 재림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여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최대한의 그 사랑과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재난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매우 어려워하고 매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너무 절망하고 같이 요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젠가 우리에게, 우리 개인의 삶에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주님 앞에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그 시간을 예비하며 담대하게
이 날을 기다리며 더욱 내 자신을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